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조금 깁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 여기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 앞에 놓인 중풍병자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입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에서부터 나음을 얻고자 하는 저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의 믿음을 보셨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나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어떤 사람은 불상에 가서 절하는 불교 믿음,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에게 또 가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거다거나 아니면 뭐 힌두교를 믿는 이런 종교를 많은 종교를 가진 자 중에 나도 한 종교를 갖고 그것을 믿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다원주의자들도 믿음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오직 나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안다, 야다라는 단어를 하는 그 안다라는 그 의미는 혼인해서 합방을 해서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진 상태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하고 완전히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알고 단 한 분 유일하신 독생자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스스로 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곧 그 이름은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자라는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 앞에 나와 치료받기를 원하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반드시 내가 나아가야지만 여기서 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또 그를 내린 사람들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나음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보통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는 일어나서 가라, 네가 이제 고침을 받았다라든가 손을 얹는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한국말로 안심하라라고 말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take your heart, 네 마음에 그것에 어떤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해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확신이 세워져서 평강을 얻는 그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이 했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염려할 것이 없으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소자야 안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 각양각색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속에서 과연 그것이 어떤 육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자로서 간구할 때 안심하는 자냐? 그 안에서 정말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갖고 평강을 누리는 믿음을 갖는 자이냐? 예수님을 내가 정말 제대로 만났고 제대로 믿는 자라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 중풍병자에게 말한 것처럼 소자야 안심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로 하늘나라의 약속을 얻은 자요,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병자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또 이 질병은 바로 그 죄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믿을 때에, 이와 같이 믿을 때에 내가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 마태복음 9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3절에 말하기를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왜 그 참남하도다 라고 했냐면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서기관에게 그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악한 생각은 뭐예요? 이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는 오직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 죄사함은 피를 흘릴 때에만 죄사함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시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바로 6절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냥 치유를 하신 그 사건은 그냥 치유만 하시지 아니하고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죄를 사할 권세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가 오시면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두움 속에 감춰인 것을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감춰인 것을 드러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어두움의 주관자로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가둬는 마귀를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드러나게 해서 결국은 그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사함을 얻게 하고 자유함을 얻게 하고 노임을 받게 하는 일을 하신 것은 바로 그가 빛의 권세, 생명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을 드러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같은 이유죠. 귀신을 쫓아낸 건 악한 영들이 그와 같이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묶고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들 눈을 멀게도 하고 그들을 귀를 멀게도 하고 말을 못하게도 하고 또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이와 같이 그들이 끌려다니는 묶임과 매임 속에서 그 죄의 멍에에 매여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사단 마귀 바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자들을 드러내신 것이요. 둘째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져서 죄의 멍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이와 같은 귀신을 축사하시거나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드러낸 것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바로 생명의 권세자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죄를 사하는 권세자, 이 권세자가 우리가 두 번째 크게 또 살펴볼 것은 그 다음에 10절로부터 13절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분으로서 이 병든 자들, 죄인들의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를 드러내시고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내어 쫓아서 그들이 결단코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 사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죄 사함을 받는지를 오늘 10절로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그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의인은 절대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12절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그러고서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중풍병자 앞에 나온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중풍병자와 같은 마음의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자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똑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나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내 형제 자매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하지만 내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 주위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 것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지금 그들이 나보다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져서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지 아담 안에서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모두에게 받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에게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떤 자들이 이와 같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인 것을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바꿔 말하면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건강한 자고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건강한 자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그것으로 말을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 달리십니까? 그가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하여도 절대로 예수님 앞에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다 이루고 나타낼 때까지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예수님은 권세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치 죄인처럼 죽었지만 그 모든 일을 마치셨고 그 뜻에 마침이 되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그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첫째는 예수님이 이와 같은 권세자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시고 둘째는 정말 이 권세자 앞에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확신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반드시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병든 자야 돼요. 육체의 병든 자가 의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나는 병든 자요.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환자요.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자이냐. 예수님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죄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신 뜻을 정말 내가 온전히 깨닫고 있는 자이냐. 긍휼을 원하고 자비를 원하는 것은 절대로 너는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그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정말 주인으로서 또 정말 나의 구원주로서 나의 권세자로서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절실함,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과연 우리 속에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자, 나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맡기는 자, 그리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죄인을 부러운 예수님, 환자에게 의원으로 오신 예수님,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나오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를 믿었던 어떠한 정말 성경의 지식을 가졌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자이냐.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에서 섬기는 자이냐.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를 믿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십자가, 그것이 정말 나의 살 길이고 내가 의지할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